지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것들도 우리들에게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꼭 막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도 불경기도 이 전염병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복의 문을 열자, 이 불경기 때 우리는 복의 문을 열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마음의 문을 자꾸 열어야 이 말씀도 들려지고 하나님 은혜도 임하듯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의 문을 우리 스스로 자꾸 열어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하기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주간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야 하나님 은혜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복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 받을 문을 딱 닫아놓고 마음의 문도 딱 닫아놓고 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이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것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너희들이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수고를 한다.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것이 된다. 그게 다 축복으로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돌아오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 먹고 산다. 이 문을 닫아두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을 닫아두면 다 헛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에 그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거예요. 바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도 이것처럼 복의 문을 여는 열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 있을까? 성경으로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야 복받은 인생이 되잖아.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죠. 그걸 받을 수 있는 열쇠가, 축복의 열쇠가 있다면 무엇일까? 세 번째는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죽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이 건강의 비결이 이 뭔가, 건강의 축복받는 비결이 뭔가 있다면 성경에서. 네 번째는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에 이 비결이 있다면, 열쇠가 있다면 무엇일까? 다섯 번째, 우리가 정체에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부흥하고 커져야 됩니다. 더 크게 축복을 받아, 더 많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더 크게 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정말 이것을 생활화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앞으로 많은 복을 받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인위적으로 막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고 내가 막 얻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냥 주시도록, 내가 내 그릇만 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 내가 복받을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가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첫째,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 비결,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국 열쇠다. 이거 갖고 땅에서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열쇠가 우리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창고 안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영혼을 부르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창고에 가득히 쌓아둔 거 하나도 못 누리고 다 이 남이 그걸 누리게 된 거죠. 이 땅 위에 성공하고 권세를 가졌어도 천국 열쇠가 없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이 천국 가는 인생은 이 땅에 비록 조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고 새벽에 집사람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가 복되고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대학원을 이 석사과정을 8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2개를 했습니다. 총 대학원을 10개를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경찰서장도 있고 별을 단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다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막 그 친구들은 국회의원 되고 경찰서장 되고 막 별 달고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다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침묵하시고 내인데 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복되다, 너가 성공했다. 꿈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야 성공한 친구들 참 많은데 별단 친구도 있고 국회의원 되는 친구도 있고 경찰서장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다 체크해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 복되다 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시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람이. 이게 뭐냐? 아무리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바르게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 그런 실패한 인생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그러나 이 땅에 좀 권세와 권력을 못 가졌다고 할지라도 평범하게 수수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딱 하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70, 80, 90을 되어서 어느 날 딱 죽음의 문턱에 서서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딱 평가하는 거 절대 기준이 뭡니까? 너가 살아서 예수를 믿었냐? 너가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 부인하고 살았느냐?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느냐? 예수와 무관하게 살았느냐? 딱 이거예요. 너가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의 권세로도 세상의 물질로도 천국 못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잖아요. 세상의 권세로 절대 못 갑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어 떵떵거리고 살겠지요. 그러나 머지않아
예수 모르고 예수 고백하지 못하고 참된 신앙 고백 안 하고 그래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고 이게 천국 열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 열쇠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이거 딱 하나, 믿음,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염병이 막 맴돌고 공산당이 칼을 가지고 그냥 목에 들이대고 총구를 그냥 가슴에 갖다 들이댈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 믿음 하나로 전부 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 특공대를 갔더니만은 신병들이 다 보니까 고참들이 막 이렇게 술 이걸 막 엄청 사놓고 이걸 막 이따만 철모 있잖아요. 이따만데 그거 보면 한 대빵 한 주전자가 넘어요. 거기에 그냥 가득 부르고 한 것씩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술 다 먹을 때까지 머리 꼽아고 있어라. 그 원산폭격이 이렇게 하는데 손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해가 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훈련 갔더니만 그때 쫄병이에요. 쫄병. 처음에 들어가면 다 누구나 쫄병이지. 비행기에서 탁 내려가는데 전부 군화를 벗으래. 군화를 벗을 때만은 군화가 얼마나 그 발냄새가 나갔어요. 훈련을 그냥 막 비행기에서 때려내렸는데 비행기에서 안 떨어질까 봐 그 안에서 막 공기를 잡고 비행기 타기 전에도 막 운동장을 막 돌리고 굴러나 자르글러 우르글러 막 해가지고 그거 탔는데 그러니까 얼떨결에 타고 얼떨결에 떨어지는데 내리더니만 땅에 딱 도착했더니만 군화를 다 벗으래. 오른쪽 군화를 다 벗으래. 그래 군화를 벗으니까 거기다가 술을 한 대빵을 보여주는 그 소주 한 병이 들어가 한 병이. 그걸 그냥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딱 안 마셨어요. 안 마셨더니만 군장 다시 매야 할 때만 그 낙하산을 메고 군장을 메고 내가 운동 5바퀴 돌았어요. 내가 쫄병 때 그랬어요, 진짜. 이 있고 다음부터는 자는 예수 믿는 아니까 다 빼주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다 그냥 야 너는 그냥 술 안 먹으니까 이거나 먹으라 하면서 그 안주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월날 뭐 훈련 나갈 때 너는 이 보초소 집에 있어라 이게 숙소에 있어라. 우리는 아무 훈련 다나간 부대원이 다 한겨울에 있잖아요. 추운 한겨울에 막 강원도 눈이 막 이만큼씩 오는데 다른 사람 산을 하나 넘어갔다가 와야 되는 이런 훈련이 있어요. 근데 니는 예수 믿으니까 오늘 1월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편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처음에 술 한 잔씩 딱 돌릴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이 딱 줄 때 너 예수 믿으니까 나 술 안 먹고 나 콜라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비만 이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다 순탄한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장이, 어떤 상황, 어떤 행동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친척들이 추석에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추석에 모이면 우리 집 같은 완전히 막 4대째, 뭐 5대째 보고마가 된 집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는 장가를 오든지 시집을 오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으면 못 사는 집이야. 우리 집은 적응이 안 돼. 모이면 다 예배 드려야 되고 모이면 다 그냥 기도해야 되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고 다 기독교적으로 우리는 하니까 우리는 제사도 안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 다 그래. 이 기독교식으로 다 문화가 다 바뀌어버렸어. 우리 집은. 그래서 우리 집 같은 집은 관계없지만은 뭡니까 불신 친척들, 불신 형제 자매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나는 예수 믿는다. 이 선을 딱 끄고 그럼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절하지 마라. 너는 예수 믿으니까 술 먹지 마라. 너는 예수 믿으니까 고수도 치지 말고 옆에서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앉아 있어라.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이긴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 명확해요. 어떤 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의 고백이, 믿음이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도 이거 딱 하나.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은 인생의 가장 최악이에요. 가장 실패한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다가 천국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 땅에는 길어야 우리가 100년 미만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열쇠를 가질 수 있게, 이 길을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회개하면서 천국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복 받는 이 문을 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 환경도 이긴다. 이 믿음은 이 약함을 이기는 거예요.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이 형편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환경에 사람에 구애되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열쇠는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영적인 축복 있고, 두 번째는 이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 이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로 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받아. 그러면 자, 영적인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영적인 축복은 주일 성수로 받습니다. 예배 드림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일 성수하시면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두 번째, 물질 축복은 딱 성경에 보면 11조입니다. 이걸로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에게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것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아 있었잖아요.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불경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수입이 전부 다 줄어든다고 난리잖아. 식당 다 문 닫았어요. 지금 체육관 다 문 닫았어요. 헬스장 다 문 닫았어요. 문 닫고 그 사람들 뭐합니까? 다 실업자된 거지. 이런 불경기 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물질의 이 축복의 열쇠를 갖는 거예요. 물질 축복은 11조 생활, 영적인 축복은 주일 성수. 이 골짜기, 그래서 축복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불경기 중에, 할 수 없는 중에 더욱더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해, 믿고 행해야 됩니다.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신다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집에 딱 한 끼 분량의 양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말할 때 믿고 행하니까 그냥 됐잖아요. 부유하게 됐잖아요. 믿고 행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믿고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건강에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있잖아요. 이 젊어서는 참 이 충성도 많이 하고 잘 나가던 분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 건강이 팍 떨어지니까 어린아이가 되어버려요. 건강이 떨어지니까 어린아이가 됐더라. 우리 집안의 어른들 이야기예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다 약해질 거예요. 이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성경은 딱 이 하나를 제시합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양약, 이 보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을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고 사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소망, 사랑, 즐거움, 기쁨을 간직하고 사느냐? 아니면 두려움, 불화, 갈등, 우충자돌하는 거, 누구하고 뒤에 봐서 싸우는 거, 시기 질투, 의심, 두려움 이런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가? 간직하고 사는가? 이 내 마음은 누가 하죠? 내가 아는 거예요. 남은 잘 몰라요. 이 내 마음을 내가 봐서 내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즐거움 이런 걸 가득히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의심, 두려움, 시기, 질투, 불안, 갈등, 불화가 성질하는 거, 화나는 거, 삐치는 거, 시험 드는 거 이것만 가득히 내 마음에 담고 살면 내가 온몸이 다 병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요. 그게 왜 아픕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담고 살면 내 몸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을 이 마음에 담고 살아. 이 화목하게 살아.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등도 불화도 서운한 것도 섭한 것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이요 담대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과 소망과 이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채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건강, 삶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의 열쇠가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생에는 건강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으로 기쁘게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즐겁게 기쁘게 막 사는 사람은 못 감당하는 게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잔소리를 해도 막 뭐렇게도 기쁘고 즐겁다는데 어쩝니까? 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결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날마다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를 해결하고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 해결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무리 이 악한 사람 그런 사람 없지만 모든 부모는 다 좋은 사람들이겠지만 혹시나 악한 부모가 있을지라도 자식이 뭐 생선을 달라 떡을 달라 하면 이 뱀이나 정갈을 줄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떡 달라 하는데 이 자식이 그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이나 이 정갈을 집어줄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게 나쁜 부모도 그런 부모는 없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는 것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데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해라 기도. 저는 있잖아요. 저하고 대화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답은 똑같으니까. 이 가정 문제를 들고 오든지 인생사 문제를 들고 오든지 자녀 문제를 들고 오든지 경제 문제를 들고 오든지 뭐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오든지 몸이 아프다 하든지 저인데 오면 답은 똑같아요. 뭡니까? 더욱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끝이에요. 내하고 대화해가지고 있잖아요. 물질이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누가 아파가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답은 똑같아요. 더욱 믿음으로 사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이게 답이요. 끝이요. 더 이상의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인데 가면 다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이거 외에는 안 하세요. 답이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몸이 좀 이상하다. 코로나 증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교회를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하면 다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야기를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네 건강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냐고, 네 몸을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냐고, 네가 가만히 생각해서 건강이 좋으면 교회를 오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집에서 있고 아니면 병원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적인 답이에요. 그리고 답은 뭔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기뻐하실 때 기도해요. 더욱 믿음으로 살아라. 더욱더 기도해라. 이게 답이요. 더 이상 없어. 어느 분이 또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이 큰일 났습니다. 직장 취업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 취업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똑같아. 앞 사람하고 똑같아.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하고 전화통화 오래 할 필요 없어. 내하고는 5분이면 다 끝나. 전화만 30분 할 필요 절대 없어요. 답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믿음으로 안 살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니까. 말할 필요 없어. 그냥 믿음으로 살아고 그냥 기도를 해. 그럼 다 해결돼. 아멘.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믿음으로도 안 사니까 해결이 절대 안 돼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타일이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 틀려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적든 많든 가만히 분리해보면 딱 4가지요.
첫째,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살려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안 하는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는 것이 그냥 막 악착같이 어떻게 막 일해보려고 막 그래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하는데 먹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야. 이거는 배째라고 그냥 노는 거야. 그냥 세월만 보내고 그냥 나이만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보에 보면 이게 교도문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52주가 뭐야? 1년이잖아. 하면 몇째 주야 이게. 그냥 기도만 하고 배째라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기도도 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도 치고 이런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인 거야. 그게. 나는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고 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 개성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삶의 방법대로 사시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멘. 사람이 있잖아요. 내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내가 내 몫을 해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몫을 또 우리들에게 은혜로 변화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라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약속을 주신 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몫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피 터지게 가나안 부족이 33개나 그 아래에 있었는데 그 부족들을 다 피 터지게 싸워서 무찌르는 걸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자기 몫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몫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지금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중에 방역 수칙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되지? 우리 인간이 방역 수칙을 다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를 이 땅에서 없애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놔둬가지고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할지 없애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분량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난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면 그걸 끝. 그러나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지구상에서 다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 이거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유익하다면 두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뭔지 압니까? 얼마 전에 태풍이 불었잖아요. 태풍 부니까 막 산사태 나고 집 무너지고 집에 깔려 죽고 소가 막 다 그냥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인간은 막 있잖아요. 아웅대고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이 태풍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이 태풍이 없으면 바닷물이 썩어가지고 바닷 물고기 하나도 다 죽어버려요. 진짜니까 이 태풍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것처럼 있잖아요. 코로나도 이 땅에 있어가지고 믿음을 연단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알곡들을 이렇게 선별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니까 겁나가지고 다 그냥 묻혀갖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코로나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대면 예배를 하든 비대면을 하든지 예배드리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도 또 하나님을 찾고 뜨거워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목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코로나 수칙만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문제 해결은 딱 하나요. 믿음으로 살아라. 더욱더 기도해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1대1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누가 열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그 다음 5번째, 현재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크게 돼, 더 부흥해, 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크게 되는 비결이 뭔가? 성경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크고 이 사람이 크게 쓰임받고 크게 되는 비결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섬김,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겸손, 네 번째 온유입니다. 이 성경에 크게 되는 비결 네 가지: 섬겨라, 대접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입니다. 이거 하면 자식이 크게 되고 자신이 크게 되고 잘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죠.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존경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일보다가 때로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가 안 되어서 이게 불행합니다. 사회생활 못합니다.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두 가지요. 첫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걸 대신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하고 내하고 관계를 대신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대인관계라고 해요. 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두 개를 다 잘해야 크게 되는 거예요. 크게 복을 받는 거예요. 첫째, 이 대신관계,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는 단순합니다. 믿음이에요. 회개, 믿음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고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회개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이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이 대인관계에서는 섬김, 대접, 겸손, 온유 이 네 가지로 크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좋게 해야 이 크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10계명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관계를 말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했어요. 대인관계를 말했어요. 이 대인관계의 첫째 계명을 뭐라고 두었느냐? 제5계명을 뭐라고 했느냐? 부모하고 관계를 말했어요. 이 부모하고 관계를 바르게 해야 첫째 축복의 문을 열리는 거예요. 이게 크게 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부모와 관계를 바르게 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부모와 관계가 삐뚤어지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모와 관계를 좋게 바르게 해. 이 부모를 성경에는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하라 하고 공격하라 하는 글자가 몇 자 차이지? 한자 차이요. 공경, 공격 이거 한자 차이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공격은 만사를 다 묶어가지고 집안을 쪼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쪼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경은 이 자신도 커지고 집안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와 관계가 잘못되면 이 쪼그라드는 게 쪼그라들고 자꾸 오므라든다니까. 커져야 되는데 자꾸 오므라진다니까. 인생이 오므라지고 가문이 오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 회개함으로 잘하고 또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섬김, 대접, 겸손, 온유로 잘 해가 나가야 우리가 커진다, 크게 쓰임받는다, 큰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복의 대로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복 받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은
복의 대로를 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자신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아멘. 이 복의 문을 여는 5가지 방법, 5가지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라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 확실한 신앙 고백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받는 열쇠가 있는데 이건 물질 축복과 영적 축복이 있는데 이 영적 축복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거. 하늘이 무너져도 난 주일 성수한다. 이거. 그리고 힘을 조성을 한다. 그래서 물질 축복 받는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잖아. 물질 필요하면서도 11조성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물질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11조성 하면 반드시 물질 축복 받습니다. 없을 때 물질 축복 하세요. 저 우리 허건사님 앉아 계신데 이야기가 죄송합니다만 처음 교회 왔을 때 저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11조 생활까지 해요. 그랬는데 요즘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가만 알아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이 자기가 해보니까 복이 많으니까 먹고 사는 길이 그래도 조금씩 열리니까 요즘은 아무리 공여도 11조 생활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하나님 입혀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설교 중에 한 사람을 지칭해서 예를 들어서는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그랬어요. 사실이자 내 찾아와서 아니 먹고 살기도 그렇고 밤새기도 그렇고 무슨 11조를 해란 말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방식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11조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물질 축복 주십니다. 지금은 물도 방도 그냥 2칸짜리에다가 먹고 살기만 하시잖아. 그 모자라지도 않고 이 넘치지도 않고 다 하나님 맡겨주시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치지도 않도록 그리고 또 모자라지도 않도록 넘치면 교만할까봐 넘치지도 않도록 모자라면 또 사람들이 비굴하고 사람들이 비천할까봐 모자라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딱 맞게만 주시잖아. 11조 생활하니까 전에는 모자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믿고 행해라. 믿고 행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건강의 비결은 기쁨 회복입니다. 즐거움 회복입니다. 마음에 뭘 담고 사느냐 이걸 문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걸 담고 살아라. 그러면 온몸이 다 건강해진다. 아멘. 해결의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찾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밖에 없어요. 어디가 뭐 도움을 받고 어디가 찾는단 말이에요. 나는 요즘 있잖아 선교사들 다 욕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선교사들 또 선교회 한다는 사람들 저는 참 나쁘게 생각합니다. 선교회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 아직 후원이나 받고 이런 사람 나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이 크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섬김, 대접, 겸손, 온유입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부모하고 관계 제대로 하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십시오. 부모하고 관계를 좋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께는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회개 이거 2가지만 하면 하나님께 오케이요. 믿음으로 살고 그냥 회개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오케이요. 그래서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 축복의 열쇠, 건강의 열쇠, 해결의 열쇠, 크게 되는 열쇠들을 가져서 앞으로 복의 문을 좀 활짝 열어서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축복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많은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